오늘 본문은 지금 이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21절. 제목은 붙잡히신 예수님. 붙잡히신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내용이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참 피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은 우리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주님도 인성을 입으셔서 주무셔야 되고 음식을 잡수셔야 되고 또 걸어가면 피곤하시고 찔리면 아프고 제자들이 도망가면 배신하면 마음이 괴롭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만대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강도들도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만대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흠 없는 죄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질 때 막 악각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또 누구를 저주하고 막 침을 뱉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그 성경에 예언한 대로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웃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속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흠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겠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고 고통은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흠 없이 드려야 되겠고 책임감, 사명감 이게 참 무척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를 다 통과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기도 시간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다 이겨놓고 이렇게 참 막상 십자가 당했을 때 승리하게 된 거죠. 이제 기도 끝나는데 가룟 유다가 잡으러 왔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마침 한 무리가 왔다. 또한 10들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서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검으로 칠까요 하고 그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가만히 분위기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같아.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 독립을 하고 헤롯 왕이나 또 빌라도를 물리치고 싸워서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는 제자가 하나 되니까 장관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맨날 죽는다고 그러고 십자가 죽는다고 그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죽을 거 돈이나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배신하고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여기 보면은 입 맞추고 팝니다. 깜깜합니다. 생긴 것이 다 비슷합니다. 머리 이렇게 쓰고 그 유대인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머리에 쓰고 이렇게 하고 긴 옷 입고 다 비슷비슷하고 깜깜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11제자 중에 11제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하고 암호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압니다.
다른 사람은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어서 파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체 했다고. 근데 예수님 알고서는 친구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다른 데 보면은 친구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화가 났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다니. 이때서야 가룟 유다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 저녁 만찬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아셨지만 이 제자들은 무슨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무슨 그거 회개 그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알고서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때서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 사람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성전 경비병, 여기 52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내게 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이다.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무기 없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가 나서 칠까요? 검으로 칠까요?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근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베드로가 그 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딱 해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딱 쳤는데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름까지 나와요. 말고를 죽이려고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빗나갔어요. 빗나가는데 귀만 딱 떨어진 거예요. 칼이 되게 날카로운 것 같아. 이 귀가 떨어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빗나가가지고 귀를 딱 쳐가지고 귀가 떨어졌어요.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피가 나서 덜렁덜렁 했는지 어쨌든 귀를 잘라서 피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51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도 참아라 하시고 귀를 만지셔서 그를 낫게 하셨다. 이것까지 참아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네, 칼로 세운 나라 칼로 망합니다. 총으로 세운 나라 총으로 망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래요. 역사가 증명하죠. 그래서 로마 나라도 망하고 바벨론 나라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일본 사람들도 얼마 전에 망했었고 러시아도 망하고 이 세상 나라는 보통 칼을 쓰고 칼을 쓰는 거예요. 이시조선의 이성계가 칼을 가지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근데 칼을 쓰니까 결국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서로 죽이고 말해요. 네? 이방원 태종이 세종 아버지예요. 이방원 태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자기 형제 죽이고 또 정도전 죽이고 정몽주 죽이고 죽여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칼을 써가지고는 그 자손들이 서로 죽이고, 세조가 단종 죽이고, 칼을 쓰면은 칼이 그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까지 참아라. 또 거기 마태복음 26장 계속해서 보면은 하늘에는 12사단, 12영, 12진영, 네, 한 사단, 두 사단 그러죠. 1사단, 2사단, 3사단. 거기 로마 나라는 보통 한 사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 한 사단이 6,000명인데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12진영, 12사단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목소리 바라면은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망해요.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신 위대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한 번 목소리 바라면 뭐 칼 될 것도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네?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아요. 손 댈 것도 없어. 말 한마디 하면은 싹 죽일 수도 있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죽일 수도 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랬다고요. 십자가 달리셨는데 밑에서 조롱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우리도 구원하라.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맥없이 비참하게 바보처럼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느냐?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보 같아. 힘이 없어서 지금 힘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때 막 쳐부시고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지셔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십자가 안 지겠다고 막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면은 의가 안 되고 우리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이것까지 참아라. 52절 아까 읽었고요.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강도처럼 잡으려고 왔습니다.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으러 왔습니다. 53절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둠의 권세. 53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이다. 어둠의 권세.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에 우리가 매도 맞고 허락하에 감옥에 가두고 갇히고 허락하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요. 교회에 죽음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교회도 죽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교회도 죽어요. 시들어져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주고. 옛날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교회 문 닫아요 막. 평양의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던 산정현 교회 문 닫아. 못 모이게 해요. 핍박이 심할 때에는 교회도 죽어요. 시들어져요. 근데 최후에는 일어나죠. 최후에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셔요. 여기도 예수님도요, 잡힐 때가 있어요. 죽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5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랐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느냐? 기도 시간에 졸고 잠잤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1시간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깨어 기도하는 거. 기도 시간에 졸고 잠자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시간에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놓고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여기 54절에 보면은 구경꾼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3, 4월이기 때문에 3월달, 그렇기 때문에 3, 4월이기 때문에 추워요. 밤에는 사람들이 그 모닥불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앞에 뜰에 마당에 모닥불을 해놨는데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신문 받으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그래서 멀찍이 구경꾼인 채 하고서는 불을 쬐고 있었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극적으로 앞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멀찍이 구경꾼으로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잡히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베드로가 믿음의 실력이 부족해요. 실력이 부족하다. 아직 이 십자가를 통과할 만한, 죽음을 초월할 만한 그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일생에 죽을까봐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죠. 자기 연수를 세워보라고 그랬죠. 어떤 데는 죽는 연습을 해본대요. 저기가 있대. 저기 죽는 거 체험해보는 데가 있대요.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관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못을 땅땅땅 박는 거예요. 그때 아주 그냥 죽음이 실감 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관을 해놓고 거기다 거울을 갖다 놔. 거울을 갖다 놓고 쳐다보면 자기가 그 속에 있어. 그렇게 해서 또 죽음을 체험해보는 데도 있대요. 어쨌든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종말이 가깝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죽음을 초월하지 못했다고. 죽을까 봐 조금 더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죠.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지요? 그랬더니 57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라고 하였다. 이 여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여자 앞에 부인하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와서. 58절의 2번째, 조금 후에 다른 이가 그를 보고 말하기를 당신도 그들에게 속한 자요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59절에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이가 확신하며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그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 음성이 달라요. 또 표정도 다르고 이 옷 입은 것도 조금 다르다고. 갈릴리 사람. 또 베드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별로 없고 옆에 베드로 따라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먹일 때에
막 5천 명, 10,000명이 거기 있어가지고 12제자 얼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제일 유명하고 12제자도 웬만하면 다 안다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나 모르겠다. 나 아니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 또 나는 그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60절에 베드로가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었다.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종도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는데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되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다 시험을 쳐봐야 알아요. 시험 치기 전에는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학생들도 시험 치기 전에는 공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보면은 1등도 있고 꼴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어떻게 이기라고 그랬죠? 평소에 작은 시험을 이겨나가면 큰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 예레미야 12장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걸어갈 때도 힘들으면 말과 함께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소에 믿음 못 지키면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넘칠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거기 멀찍이 떨어져 있는 61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예수님이 또 쳐다보셔요.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너 참 안 됐구나. 내가 말한 대로 너 3번 부인했구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이제는 힘써 믿음을 지켜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권고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미워서 얘 이 나쁜 놈아 그게 아니고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네가 그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 번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교회와 양떼들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들어서 쓰시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그때는 죽음을 초월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님 전도하지 말라니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잖아요. 참, 나중에는 회개하고 정말 초대교회의 초석과 같은 대단한 그런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63절에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때리며 그분의 눈을 가리고 질문하며 말하기를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아라 하고 다른 많은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절에는 공의 앞에 사내들인 종교재판소 공의 앞에 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6번 재판을 받습니다. 6번 빌라도에게 2번, 헤로당에게 1번, 사내들인 공회와 그 다음에 안나스 제사장과
가야바 제사장과 이렇게 합해서 6번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66절 날이 밝자 백성이 장로회 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갔어.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도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68절에 또 내가 물어봐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승리하며 하나님 권능의 오른쪽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70절에 그러자 모든 이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이다 라고 하시자. 네, 어떤 쓸데없는 질문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기 앞에 64절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내가 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71절에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하였다. 이 산헤드린 종교 재판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증거 필요 없다.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 죽이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믿어. 보여줘도 안 믿으면서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이적주의가 된 거예요. 믿으려고 하면은 이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어떤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리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중풍병, 나병, 소경, 맹인, 절뚝발이 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이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믿을 사람 믿고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 아까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추운데 교회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네? 추운데도 교회 나오느라고 감기 걸려도 교회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우리가 구원이 없으면 예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는이라는 거 헛수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우리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우리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건 다 헛수고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추운데 교회 나오느라고 고생하는 거 다 헛수고예요. 기도하는 거 헛수고 봉사하는 거 헛수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헛수고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배인 줄 모르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귀하신 것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네,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것. 네, 우리는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 다음에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실력을 준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 사내들인 공의의 제사장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완전히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참 부인하지 아니하고 생명 내놓고 믿음을 지킴으로 참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칭찬과 상급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깨어 힘써 기도하고 또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인 관계로 인하여 시험당한 성도들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핵무기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나라가 안녕 질서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며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